주어진 말씀을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28절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14장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2차, 3차 선교 여행 여정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요.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여기 방임하셨다 하는 말은 그냥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그냥 놓아먹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허락하셨다. 우리가 짓는 죄도 허용적 죄죠.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헛된 것들,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이 쓸모없는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것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상을 섬길 재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 쓰레기 같은 짓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거기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를 짐승을 끌고 가서 거기에 짐승 머리에 화관을 얹어가지고 쫙 꾸며서 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쓰레기 같은 짓이다. 이런 짓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한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16절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 지나간 세대에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았던 오늘까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어쨌다? 허용하셨다. 그러면 허용하셨다. 오늘 16절 이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회당과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특징이 아마 여러분 보면 지난번에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설교, 그 전에 스데반이 했던 설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설교의 첫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언약사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됐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었죠. 근데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리는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지금 아마 청중들이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 속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중 부정을 씀으로써 강조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 언약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요즘 TV에 보면 먹방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살을 뺄 수가 없어. 어찌나 먹방이 많은지 그냥 보면 슬그머니 그냥 마음이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어쨌든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크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대전에 사는 동생이 재작년에 그 위암으로 위 전체를 다 떼냈어요. 그리고 이제 식도하고 소장을 붙여놨거든. 완전히 다 떼내버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먹는 즐거움. 이거 얼마나 큰 건데. 그걸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또 먹으면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 써진 낱말들을 한번 보세요. 하늘, 비, 또 열매, 결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결실기, 시간, 계절,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뭐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 계속 증거해 오셨다. 그리고 그 결과 거둔 열매를 가지고 뭐예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음식을 넣고 기쁨에 잔치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만족한 삶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의 출발점을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총이 아니라 일반은 총 영역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없고 아브라함 언약이 없고 하는 이방인 상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한 화두를 선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인생이란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걔네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이란 말이야. 이거 하면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화두를 끌고 와서 실존 철학과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나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인생은 어찌 저찌 백날 해왔자 그 맨날 도롱이요 그거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는 야, 인생이란 말이야 피자 알지 피자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에서 접점을 찾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인생을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학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애들 이야기로 바꿔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눈높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시 출발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주요 관심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딱 붙이면 그냥 입이 자동으로 열린다니까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자기가 잘 아는 걸 물어보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확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촉하면서 서서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사람 삶에 조금씩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접촉점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요 21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크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는 켈트 영성이라고 해요. 켈트 영성. 여러분 어떤 십자가 보면 십자가 한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 그려진 십자가 혹시 본 적 있어요? 십자가 교차점 한가운데 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있는 십자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켈트 십자가거든요. 그게 동그라미가 이제 대자연을 상징. 그러니까 기독교가 2100년 동안 신학을 정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앞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켈트 영성을 잃었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연신학. 그러니까 대자연과 인간이 또 신앙인이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고 누리는 이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켈트 신앙에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들의 기도문을 보면 기도부터 달라요. 식사 기도도 달라요. 자, 그 사람들 기도를 받아서 가끔씩 식사 기도할 때 한 번씩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햇빛, 또 내려주신 비, 그 다음에 땅의 기운, 바람, 그리고 농부들의 수고, 그리고 주방에서 수고한 분들의 그 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식사기도 하는 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켈트 영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놓고 먹을 때마다 이 쌀 한 톨이 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햇빛과 비와 바람과 땅의 기운과 농부들의 수고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수고하는 분들의 땀방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은 뭘 드셨고, 점심은 뭘 드셨고, 또 저녁은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걸 놓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한두 끼 또는 세 끼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우리 앞에 밥 한 그릇이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별로
별 감격이 없는데요. 사실은 이 기적이에요, 기적. 가령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데, 팔레스타인 같은데 전쟁통에 밥 끼니 제대로 끼니 챙겨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우리 일상에 주어진 삶을 잘 누려가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은혜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엊그저께 며칠간 제가 이제 속이 쓰려가지고 저녁마다 좀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미치죠. 속이 막 쓰리기 시작하면 막 여기 막 면도날로 긁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화끈거리고 쓰리고 아리고 막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도 이렇게 빨리 가라앉지도 않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딱 경험할 때마다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른 뒤에서 비로소 그때 참 은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할 때 일반 은총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야 설교하는 바울과 설교를 듣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모세 율법, 아브라함 뭐냐, 백날 이야기 해봤자 저 뭔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 이래가지고 강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출발을 했다 하는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무리를 말렸다. 뭘 말렸어요?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두 사람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로 신격화해서 막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이것을 겨우 뜯어 말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뜯어 말렸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들이 지금 조금 전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건성으로 들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울이 코인의 헬라어로 설교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어쩌면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와서 막 떠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들이 왔다는 열정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냥 그 열정에 휘말려서 어떻게든 이 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는 이런 길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신으로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절 같이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끌어내치니라라 말은 도시 바깥으로 내다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쓰레기 치우듯이 도시 바깥으로 내다버렸다. 왜? 바울의 돌 맞아 죽은 이 바울의 피로 그 도시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도시 바깥으로 그냥 주워다 던져 내버렸다. 그러면 쓰레기 치우듯이 던져버렸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에서 왔어요. BCD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과 BCD의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180km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180km면 며칠 길인가요? 한 3, 4일 걸어야 돼요. 3, 4일 정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리.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그러니까 전주에서 저기 정읍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 이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 사람들의 열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열정. 뭐하러? 바울과 바나바 잡아 족치러 이 먼 길을 기꺼이 달려오는 거예요. 기꺼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열심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180km 거리 떨어진 곳에 가서 누구 한 사람 딱밤 대 때려주고 오라고 뭐 하겠어요? 여간에 일당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 두 사람 요것들 잡아 적치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먼 거리를 떼지어서 달려왔다 이거죠. 달려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했어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지금 조금 전까지도 이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하려고 했던 무리예요. 우리를 충동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충동한 것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습니다. 먹혀가지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우우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투석형을 한 거예요. 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바울이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피로 여기 더럽히면 안 된다 해서 주스다 그냥 시 바깥으로 그냥 쓰레기 던지듯이 던져버렸다니까요. 바울이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자, 이 장면 복음서에 어디 연상되는 거 없어요? 비슷한 흐름이 복음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거든. 바울도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떠받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돌팔면질해서 쳐 죽이려고 해서 거의 죽어가지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려졌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바울의 그 시신 옆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신 옆에 둘러섰다. 둘러서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랬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갖다 버렸는데 벌떡 그냥 일어나 버렸다. 이것은 이렇게 얻어 터질 때 여기저기 뼈도 부러졌겠죠. 안 그래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있으니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여기저기 뼈도 부러졌겠지.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움직였다. 이것이 바울의 회복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의사가. 다음날 바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의 회복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 하룻밤 동안 그 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때
디모데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디모데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더베로 향해서 옮겨갔다.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던 사람이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더베까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시 설명할 방법은 없지요. 성령이 그만큼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돌 맞아갖고 거의 초죽음 됐다 깨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쉰다든지, 나 이제 안 해. 그럴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더베로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돌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도 복음을 또 전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복음을. 자,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도 성공적이었다. 그런 뜻이. 죽었다 깨났던 사람이 하는 사역인데 사역의 열매가 많았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뭔 꼴을 당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투석형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을 당했어요? 협박을 당했죠. 아주 무서운 협박을 당했어요. 안디옥에서는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당했죠. 그러니까 추방당하고 협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는 이 일을 겪은 곳의 이름이 지금 21절에 세 개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함부로 나도 바울처럼 되겠다. 이따위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다. 응? 때로는 협박을 당하고, 때로는 추방을 당하고, 때로는 진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제자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일단 제자가 됐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런 거죠.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왕이신 그분 앞에 어쩌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아니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기반한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아주 비윤리적인 집단이 된 거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우등생들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한국 교회 전체 숫자가 제 짐작으로는 한 500만이 채 안 될 거요. 코로나 때 250만 떨어져 나갔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한 200만은 빠져나갔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500만이 채 안 될 거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2, 300만으로 쪼그라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이 한반도 안에서 소수다. 소수. 5천만 중에 2, 300만, 500만이면 어때요? 500만이라 해도 10분의 1밖에 안 돼. 소수죠.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소수자 보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법이 나중에는 소수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내고 이 법 전체는 통과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싸잡아서 반대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차별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집단처럼 오해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고립되고 전도의 문이 더 닫히고 이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정현이 같으면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최종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어쩔 것이다? 많은 환란이 있을 거다.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믿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기로 하면 전도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 다 알아서 먼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고 그게 사탄의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끝까지 왕이신 그분께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한결같은 충성.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게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이게 내 왕 되신 그분께 충성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각 교회의 조직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이 세워진 장로들을 맡겼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조직을 정비하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그 조직을 하나의 좀 질서 있는 조직체로 정리해 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방인 지역에서 장로라는 말이 여기 보면 여기 23절에 최초로 나와요. 이방인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조직을 바울이 정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몇 가지를 가르치고 당부하고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도록 가르쳤겠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목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십계명 가르쳤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같은 데를 가르쳤을 것이고 또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아마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의 신하로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해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이들의 길잡이가 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학습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여기 이 24, 25절에 있는 이 지역들은 이전에 바울이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24절, 25절에 있는 이 지역들을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 선교했던 사람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AS 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한 거라고요. 찾아가서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살피고 혹시 뭐 어려운 일 없어요? 해서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러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한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이 어디예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처음 파송해 주었던 뭐라고 해야 되나?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러니까 두 사람을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사람들을 맡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이 사역의 전체를 누가는 지금 뭘로 압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로 딱 싸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선교사에게 모든 여정이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또 부름을 받고 가겠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갈 텐데 그때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돼,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잘 지내다 갑니다. 이게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여정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죠. 협박당하고 추방당하고 어디 터지고 거의 처죽음되고 했던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1차 선교여행 사역을 물러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끈으로 딱 묶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1차 선교여행, 이 사역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우리 신앙의 여정 잘 돌아보세요. 순탄했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30년 사역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오죽 보면 목사가 자살하고 싶었을까?
자살 충동하고 한 1년 반 정도 싸웠으니까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지나왔다고요. 근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견뎌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제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예? 제자라는.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것을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르러서 했던 거 첫째, 교회를 모았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교회를 모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만 해도 오늘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처럼 막 몇만 명 모이고 이런 교회가 없었지. 그러니까 대체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들이었죠. 그러니까 각 몇몇 사람의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이런 작은 모임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27절 뒤에 있는 보고하고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시제를 보면 이 미완료 과거인데 이게 미완료 과거는 반복 진행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계속 보고했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각 가정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계속 보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아까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27절에는 그 은혜를 약간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그 일, 그 모든 일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모교에 보고하고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벽을 허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자꾸 벽을 쌓으려고 해요. 벽을. 예수님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벽을 허물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했는데 그 벽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쓸데기 없는 벽을. 이 복음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조금 정리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거리를 대략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총 거리가 약 2240km 정도 돼요. 2240km. 제가 군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천리행군을 했는데요. 천리행군이 뭐냐면 400km 행군이거든. 완전 군장 해가지고 배낭 50kg 지고 산길로만 400km를 6일 동안 밤에만 걸어서 빼는 거야. 하룻밤에 70km, 75km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는 훈련이에요. 400km인데 그곳에 5배가 넘는 거리. 5천리 행군 이상을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소요 기간은 약 18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그러니까 최소 1년 6개월 동안 이 2200km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그냥 배낭 메고 룰루랄라하고 캠핑 즐긴 게 아니라 협박당하고 추방당하고 와서 터지고
돌에 맞고 돌아다니면서 개는 안 물렸을까? 개도 물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녔던 그 길이라 하는. 자, 여기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 기간이 이제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계획도 세우고 또 이 팀에 함께 갈 사람들도 이렇게 모으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동안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 파송부터 오늘 본문까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있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누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선배들이 걸었던 그 뜨거운 사역의 길,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